어느 유명한 톱 가수 한 명이 너무 많은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형이자 멘토에게 찾아갑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2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마음이 정말 어려움이 있고 또 이혼 소송을 통해서 마음이 너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거기다 그것을 비난하는 나의 모든 팬들의 소리들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괴롭고 나의 삶의 의미가 없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멘토가 그 가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어떤 변명도 어떤 설명도 하지 말고 오직 너의 노래로 말하고 노래로 보여주라. 이 말을 듣고 그는 다시 최선을 다해 노래만 했고 마침내 전설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 만족하며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느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보석인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영어에 제가 좋아하는 이러한 속담이 있는데요. A thousand hearings are not worth one seeing. 수천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것이다.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한 번의 행동은 여러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왜 겁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가 알아요.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한번 행동하면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바른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거인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도 아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경도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잠들어 있는 믿음의 거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 때문에 목숨 걸 생각까지 했던 그때 첫 마음입니다. 이거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의 첫 걸음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하나님, 도대체 제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법과 질서를 세워서 십계명으로 다시 한번 나와 너희들은 하나님과 백성이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리겠습니까? 제 말과 논리로 안 됩니다. 주님, 저랑 지금까지 함께 하셨죠? 백성들하고는 차단하고 모세인 나와 하나님과의만 관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안 되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모세죠,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에 구별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긴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내가 봤던 그 위대하고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불꽃같 가운데 임하시며 십계명을 진짜 번개로 새겨주신 그 하나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그냥 보여주시면 되지 않냐. 그런 기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오래전 모세의 기도만 그러냐?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답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그 답변이 바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두 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비전을 바라보고 있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외롭고 힘드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걸어가실 거룩하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답변이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미 보고 있다. 이미 보고 있다. 은총 가운데 있다. 은총 가운데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 모세야, 네 말이 설득된다. 너 지금 참 리드하는데 힘드니까 내가 한번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대의 말을 하세요. 네가 하는 일, 네가 걱정하는 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런데 잘 봐. 너는 지금 이 백성들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지금 내 목전, 내 코앞에서 복을 이미 받았고 은총의 사람이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이거 말이에요. 내가 너 이름을 안다 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보는데 잘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사실 동문서답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답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깊이 기도했는데 뭐가 갑자기 사업이 딱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시간 지나봐라. 그 고통 가운데 네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진짜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가장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끌면서 힘든 거 나 다 알고 있다. 너는 은총 안에 있다. 이미 네가 사업체 이끌면서 코로나19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은총 안에 있다. 여러 세상의 소리와 여러 헷갈리게 하는 피곤한 소리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은총 가운데 있다. 왜? 내가 너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 진우가 내 이름 내가 알고 있으니 이미 너는 은총 가운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여지없는 주님의 은총의 메시지라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본 한 TV 방송에서 한 아주머니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감동적인 사연을 받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에서 1톤짜리 트럭을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1등으로 당첨된 그 아주머니가 이제 긴 생머리에 이렇게 시커먼데 죄송합니다. 까만 머리였고 이렇게 좀 얌전하게 보시는 아주머니인데 그 아주머니 사연이 그런 겁니다. 남편이 병으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랑 딸 둘을 정말 힘겹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당선돼서 기쁘니까. 그래도 남편이 생전에 자기한테 그 운전면허증 1종 그 면허 따게 해서 참 감사하다. 이거 몰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면허 따게 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낮에는, 그 아침에는 죽을 좀 만들어서 트럭 갖고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짜장면을 좀 볶아가지고 팔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막 기뻐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되게 많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남편이 보고 싶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흔한 말, 자기 애들, 그 아들 하나, 딸 둘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진짜 많이 하는데요. 남편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한 번 하지 못한 게 한으로 남는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저도 울컥해서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떠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귀한 걸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죠. 잃고 나서 그 소중함을 압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 보여달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울먹이셨습니다. 다시 만나면 그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곁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주님 곁에 계시잖아요. 곁에 있을 때. 주님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주시면 그 고통이 바뀌는 주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힘들고 슬플 때 원망하는 것 누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더 잘합니다. 고통과 외로울 때, 억울할 때 속상하다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아무나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살펴보시는 주님이 내 곁에 같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참 신기한 아이러니죠.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현상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미 보고 있다. 네 옆에 은총으로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보고 있다. 그러니 사랑한다 말해라. 주님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세상의 문제가 풀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풀려야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우리 같이 할까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두 번째 주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너희 앞에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너희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또 질문합니다.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선함을 너에게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알겠고요. 나랑 은총으로 있는 거 알겠고요. 우리 대답이랑 똑같아요. 알겠고요. 또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거 알겠으니까요.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나한테 보여주는 그 무서운 얼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좀 제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맞지가 않는 그러니까 대답이 일치하지 않은 대답을 하시는 게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얘기한 걸 분명히 알아요. 아니, 괜히 그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우레소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신의 산 올라가면서 우르릉 쾅쾅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직접 당신의 무서운 모습 보여주십시오. 이런 간접적인 증거 말고 직접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불평불만하고 공격하는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 자극적이고 화끈한 하나님 형상을 그는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완전히 다른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선한 것만 바라보고 한 걸음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나의 선한 것은 뭐냐? call to be. 나의 선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좋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적 없어요. 100원 한 푼 나한테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으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설명이 안 되죠. 우리가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성품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때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call to be, 나의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네 앞으로 지나갈게 할 테니 너는 그거 뒷모습 바라보고 그냥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해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목사님 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가 십계명 줬는데 그거 귀한 거 화가 나서 다 부숴버리면서 사실은 너는 그 백성들에게도 포기하고 다 힘들고 어렵고 법과 질서 좀 제대로 세우려고 십계명을 주려고 하는데 이 모든 계산이 무산돼서 그냥 내가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잘 생각해봐라 모세야. 아니야.
나의 영광, 네가 바라는 주의 영광은 네 앞으로 보여지는 나의 선하심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너는 나의 영광 안에 다달라 있을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천천히 그분만 보고 바라보면 그 행위 자체가 영광으로 일어나는 길이고 그 길 끝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고 시내산 내려와서 시내산 보이는 데서 시내산 계약이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시내산 계약을 세우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라인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내 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절망하거나 안 보인다고 평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선하심이 보여졌다면 그것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걸어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생의 온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그 걸음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걸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거 마스크 쓰고 인상 쓰면 무서워요.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진아님의 나무라는 아주 짧은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잘 읽어야 될 텐데. 나무, 고진아. 나무는 길을 잃은 적이 없다. 허공으로 뻗어가는 잎사귀마다 빛나는 길 눈을 보라. 이 끝이에요. 이 시의 끝이에요. 근데 저 어릴 적에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 시는 나무를 볼 때 달리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무가 땅에 박혀 있는 걸로 보잖아요. 못 걷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무가 걸어가는 길은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는 허공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허공으로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잎사귀마다 빛나는 길눈이 뭐냐면 새싹이에요. 그 새싹은 뭐냐면 나무 몸을 찢어가면서 새싹이 하나 돋아나야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위로 솟아가는 거죠. 음악 틀어줘야 돼. 끄라고 할 때까지. 괜찮아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끄라고 할 때 꺼주세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걷지 않아요. 나무가 허공에 길을 내듯이 자기 온몸을 찢어가며 온몸을 향해 하늘 향해 나아가는구나. 시는 표현합니다. 제가 이 시를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이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게 아닌가. 교회 다니면 다 평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치 길눈, 새싹이 돋아날 때마다 몸을 찢는 것처럼 아픔이 있고,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살았다가 매일매일 예수님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내 모습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내 신앙의 길을 잃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을 때 절대 길을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자신이.
온몸으로 자기 몸을 찢어가며 십자가 붙들고 하늘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나무처럼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업고 걸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만 보고 하늘로 걸어가면 하늘을 향해 뻗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낙심당할 때 주님 보여달라. 아니, 너 보고 있어 이미. 은총 가운데 있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 좋겠네. 걱정하지 마. 내 앞에 나의 선함을 보여줄게. 그냥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너로 하여금 선포하게 해줄게. 우리도 모세처럼 이 말씀 듣고 힘내서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세상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심에 놀라운 축복만 바라보고 신의 산을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선하심만 따라갈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의 놀라운 꿈,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보여주시는 환한 금빛의 영광도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인들에게,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